지난 주일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느냐, 또 어찌하면 교회와 성도가 기쁨과 가득한, 은혜가 가득한 이런 교회와 성도, 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느냐라는 5번째부터 8번째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어서요. 첫 번째, 5번째 따라합시다. 부모를 떠나야 한다. 시작.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습관으로부터, 방식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렇습니다. 결혼,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 함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껏 살았던 습관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그죠? 갔다 와서 양말을 어디다 벗어놓든 음식을 먹고 식탁을 치우든 말든 내 편한 대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습관들을 버리고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게 뭘 떠난다는 말입니까?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아들이 틈만 나면 자기 집이 아니라 부모님 집으로 퇴근을 합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이 더 아직은 맛있고요. 장가간 아들이 집에 오면 우리 엄마가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자주자주 우리 집으로 퇴근해요. 이런 신부가 있다고 해봅시다. 틈만 나면 친정으로 달려갑니다. 왜냐 이유를 물었더니 아직은 친정이 더 편하고요. 친정 가면 엄마가 반찬도 주지요. 새로 산 것도 들고 올 수 있지요. 보통 이득이 아닙니다. 더구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 부부는 서로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자기야, 오늘 시간도 늦고 피곤하니까 엄마 집에서 자고 내일 퇴근한 다음에 집으로 갈게. 애들 잘 챙기고 잘 자. 여러분, 만약 이런 부부가 있다고 한다면은 부모를 온전히 떠난 겁니까? 덜 떠난 겁니까? 대답들 안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안 떠난 겁니다. 예로부터 일본이나 한국의 여인들은 대부분 결혼 후에는 자기가 자라왔던 집을 떠나서 어디에 갑니까? 시집을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새는 따로 살기도 많이 하지만은 옛날부터 한국과 일본의 여인들은 남편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은 자기 살던 집을 떠나서 시집을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자들은 여인들과 비교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기가 살던 집으로 누구를 데려오는 겁니까? 그렇죠? 신부를,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통해서 여자는 부모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혼한 여자들은 대부분 제대로 결혼했으면 친정보다 어디가 편합니까? 자기 집이 편합니다. 자기 집이요. 자기 집. 그죠? 그런데 남자들은 좀처럼 자기 살던 곳으로 아내를 들이다 보니까 살던 집에서도 못 떠나지, 부모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태도와 생각에서도 못 떠나지, 삶의 방식도 결혼해놓고 여전히 어머니 아버지 밑에 있을 때처럼 산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누가 부모를 떠나?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즉 이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더 문제가 크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여자들은 시집과 동시에 대부분 뭐 해요? 떠납니다. 어디로? 남편이 있는 곳으로 말. 근데 남자들은 장가를 가서도 여러 가지 환경상 등등 이유 때문에 좀처럼 하던 습관들을 안 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마마보이라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마거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억지로 만들어낸 겁니다. 뭐가 있으니까? 네, 마마보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얘기죠. 마마보이하고 결혼해서 하루하루를 기가 막힌 마음으로 사는 어떤 여인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제 나름대로 참 이해가 돼서 여러분에게 짧게 소개합니다. 물론 이 여인이 올린 글은 삭막합니다. 쌍스러운 소리가 그냥 가득한데 제가 조금 순화시켰습니다. 조금 순화시켜서 이 여인이 쓴 것과는 조금 좀 야와라까이하게 했지만, 자, 마마보이와 결혼한 어떤 여인의 글, 제가 직접 겪고 있는데요. 지 엄마, 제가 자기인데 거기선 지라고 나왔습니다. 지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뒤집힐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요. 원문에는 헷가닥 가요라고 썼습니다. 이런 마마보이들의 특징은 지 엄마, 지 형제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정작 그들로부터 지 마누라가 이런저런 공격을 당하면 뭐 한대요? 이게 마마보이의 특징이다라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요 뒤로도 실었는데 차마 다 까내기가 어려워서. 자, 여러분, 물론 결혼한 남자든 여자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형제간에 자매간에 우애와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선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경제적으로, 습관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마땅히 효도하고 형제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자가 부모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부부가 먼저 한마음이 돼야 된다. 한마음이 되어서 효도도 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우애도 해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절대로 기쁨과 환희가 가득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이것을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도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일단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가 되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믿음의 자리에 양다리를 걸치니까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믿음 안에서의 신앙의 교제 생활이 어렵다는 것.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 아이스르 고토와 카미니 데키타이오 스르 고토 와카라나이노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다레데모 요또 도모또 나리또이또 오모오모노와 다레데모 지부모 카미노 데키또 시테이루노 데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됩니다. 부모는.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떠나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화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의 도리를 해야지 거꾸로 하면은 안 된다.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야 한다. 시작. 그의 아내와 합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은 아내와 합하는 겁니다.
합한다는 말의 원문 히브리어는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다바크에는 곁에 머물러 있다, 절대 떠나지 않는다, 끊임없이 다가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바크, 곁에 머물러 있고 끊임없이 다가가고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즉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부부는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각방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부부는 한 방에서 잠을 자라라는 말이죠. 저도 결혼 거의 30년 만에 지난 여름에는 약 3개월 동안을 각방을 썼습니다. 왜 각방을 썼냐 하면은, 제 아내는 몸이 그때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작은 바람에도 막 머리가 아프고 춥고 바들바들하니까 방안 온도가 30몇 도가 되더라도 거기서 춥다고 힘들다고 하고, 저는 올여름이 더웠으니까 도저히 거기서는 단 5분도 못 자는 거라, 막 열이 막 받으니까 막 그래서 합의하에 사모님은 방 안에서 꽁꽁 문 닫고 저는 거실로 나가지고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그러고 잠을 잤잖아요. 약 3개월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각방을 쓴 것은 기억에도 없는 거. 그랬는데 날이 이제 쌀쌀해져 가니까 먼 방을 해야 돼. 다시 이제 합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합방을 딱 했는데 이게 좀만 딱 팔을 뻗으면 뭐가 물컹하니 거리니까 어이구. 침대에서 같이 자다 보니까 자다가 잠깐 화장실 가려고 하면 온몸이 다 흔들리니까 서로 잠을 깨는 겁니다. 또 이게 자다 보면은 이쪽에서 왼쪽에서 제가 붙어서 자는데 침대 끝털이에 이게 자다 보면 점점 해가지고 사모님 쪽으로 응대기 딱 붙이고 그럼 좀 그만 죽어내니까 좁으니까 아니 좋으니까 가나보지 지가 혼자서 아마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불편하더라 그 말이에요. 혼자 3개월을 자고 다시 합방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니까 한번 각방을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편하니까 계속 각방 쓰자, 볼 일 있을 때만 보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뭐 하지 말라? 분방, 방을 따로 쓰지 말라. 다만 뭐 할 틈을 얻기 위하여? 기도할 틈을 위하여 얼마 동안은 합의상 분방해도 되지만 그 기도 빨리 끝내고 다시 뭐하라? 합하라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이 화목하며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가 한 방을 써라.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일본 텔레비전에서 말입니다. 행복한 부부, 왜 행복한가? 왜 저들은 행복한 이유가 뭔가 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행복하고 즐거운 부부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행복한 부부와 행복하지 않은 부부의 다른 점. 행복한 부부는 이걸 꼭 합니다. 부부간에. 뭐 하게요? 또 합방 그런 거 말고 하여튼 뽀뽀 그런 거 말고 최소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하루에 남편과 아내가 3시간 이상씩 말합니다. 3시간 이상씩 서로 떠들어요. 퇴근하고 오면은 계속 떠들어요.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TV를 보면서 그렇구나. 부부와 남편과 아내가 뭐가 끊겼으면 그러면은 10중 8구 불행한 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이상씩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어떡고 저떡고 얘기하고 그랬어 그랬대 뭐 그 자식 왜 그렇게 했대? 그 밥을 먹는데 그랬어. 맛있겠네. 나도 한번 같이 가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루에 나는 3시간 이상씩 아내 남편이랑 하루에 대화한다. 자, 마음으로 손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합방을 해야 되냐면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랑 남편이랑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우리 석환 지사님 같으면은 오늘 여진이가 입맛이 없나 봐 여보. 그럼 내일부터는 더 맛있는 거 해주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10분 뚝 가는 거고. 요새 오랫동안 진짜 한국에 계신 부산 엄마 목소리를 못 들었더니 뭐 어떡하고. 그럼 내 전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는 가정 가운데. 그래서 그 방금을 보면서 나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부부 되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합방을 하셔서 자주 이런저런 대화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잠자리뿐만 아니라 곁에 있어줘야 됩니다. 남편 혹은 아내가 여보 지금 뭐해요? 나 좀 도와주지. 나도 바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제가 중학교 때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가 짱가입니다. 짱가. 그 짱가가 뭐냐면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가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일본어도 있습니다. 일본어 버전. 도코가데 타라카니 나니카가 아레바 가가가가간또 오키나 치카라 야 가나라즈 야떼꾸루 이런 원래 이게 일본어에서 만든 강가라고 하는 아스트로 강가라고 하는 197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고 거기 한국으로 그대로 수입돼서 일본에서는 강가 한국에서는 짱가. 이게 한국에서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짱가 하면 뭘로 유행인지합니까? 도와주러 오는 사람. 내가 부르기만 하면은 바로 달려오는 사람. 이걸 짱가. 여러분, 부부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아내가 짱가라고 부르면 남편이 쫙 힘이 바짝바짝 나면서 여보 뭘 도와줄까? 그죠? 거꾸로 남편이 여보 하면 아내가 뭔 일이야 나도 바쁘니까 당신 알아서 하라니까. 이게 다바크라고 하는 다가간다. 항상 곁에 있어준다. 마지막 세 번째 다바크는 상대를 향해 끊임없이 다가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로 살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거는 당신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 부분에 있다면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에 나는 당신을 이해 못해하고 선을 딱 그어버린다면 그 가정은 행복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환희와 기쁨이 가득할 수도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이해 안 되는 것을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배우자를 향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마음 이것이 여섯 번째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하나가 되어 합하나라고 하는 뜻임에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함께 해주며 아내와 배우자를 위해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와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날 봤는데 또 내일 가서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모레 또 가서 늦은 밤 찬송하고 싶고 이러면은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뭐한 겁니까? 화목하고죠. 이거 주일날 가고 한 2달 있다 또 주일 왔는데 한 개도 안 감격스러워. 어떻게? 2달 만에 만난 남편과 아내가 찌릭찌릭도 안 하고 안 감격스럽다. 그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7번째. 따라합시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시작.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오늘 본문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다바크. 세 번째. 둘이 뭐가 한 몸이 되라. 여기서 한 몸 할 때 한자는 히브리어로 에하드라는 말. 에하드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단일, 통일, 일치됐다, 하나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할 때만 쓰입니다. 첫째는 부부가 일치가 되라 할 때 쓴다고. 또 신명기 6장 4절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속에도 이 에하드라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뭐인 여호와시니
하나. 요때에 이 하나가 에하드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 성부, 성자, 성령이 뭐다? 하나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즉 부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항상 하나이신 것처럼 서로 교제하시는 것처럼 부부는 서로 어떤 이 하나님의 하나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부간에 그런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냥 대충 하나입니까? 진짜 하나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한 분인 것처럼 하나니까 대충 하나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다라는. 남편의 기쁨은 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아내의 아픔은 내 아픔이 되는 것. 이게 하나인 겁니다. 그렇죠? 남편의 목표는 내 목표가 되고 아내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인 겁니다. 당신 당신대로 해. 난 내 인생 살 테니까. 그건 하나가 아니라 뭡니까? 둘이죠. 친정의 어려움, 시댁의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합의하자. 당신네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우리 집안일은 우리가 더 알아서 할게. 그럼 결혼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건 결혼 안 한 겁니다. 떠나지도 못한 거고 친가의 기쁨도 처가의 기쁨도 우리 가정의 기쁨이고 친정의 어려움도 시댁의 어려움도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고 이렇게 한마음 하나 되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부부도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가정이 부부가 행복해지는 놀라운 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교회와 성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꿈이 누구의 꿈이 되고 성도의 꿈이 되고 성도의 소망이 누구의 소망이 되고 본향교회의 소망이 되고 그럴 때에 그 교회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된 교회가 아니겠느냐. 우리 본향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8번째 시작.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서로의 약점을 수용하고 채워주는 것. 이게 부부라고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말입니다. 벌거벗으면은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죠? 일단 옷을 벗어서는 뭐 오래 살았으니까 별로 안 부끄럽죠. 그죠? 근데 마음을 벗어봐요. 그죠? 에이, 내 마음 아내한테 남편한테 들키면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내 믿음, 내 영혼 다 홀라당 벗겨봐요. 그러면은 아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더니 시킨 보니까 아유 이게 더라라 이수다 말이죠. 예, 즉 마음, 영혼, 몸 우리 모든 것을 부부가 서로 다 벗어버리면은 서로가 볼 때에 부끄럽고 연약하고 냄새나고 하는 것들 있다는 말. 그러나 여러분 부부가 온전히 하나라 하면 그러한 모든 부끄러운 것들 연약한 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용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신은 이것 좀 고쳤으면 쓰겠어? 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완전한 하나됨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자신에 대해서는 상대가 너그럽게 해주길 바라면서 상대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대하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습관이라는 말. 제이 애덤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가 자신이 어떤 여인과 상담했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저를 찾아왔는데 도저히 남편하고는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인한테 물었습니다. 부인, 왜 남편하고는 한시도 못 사겠습니까? 했더니 그 부인이 이따만한 가방에서 꾸깃꾸깃 구겨진
달고 또 달고 또 다른 이렇게 두꺼운 대학 노트 쫙 연결된 것을 끄집어냈더래요. 아니 왜 부인이 대학 노트를 이렇게 끄집어낼까 봤더니 거기에 딱 1페이지부터 폈는데 깨알같은 글씨로 10여 년 동안 남편의 행적을 썼더래요. 이게 기분 나빴다. 이게 짜증났다. 빽빽하게. 저는 그 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트가 문제네요. 이 노트를 당신의 마음과 삶에서 완전히 모하기 전까지는 당신과 남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뭘 주는 존재예요? 상처와 아픔을 주는 존재예요. 자신도 모르게 주위 사람부터 상처와 아픔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걸 뭐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죠. 두고 써놓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부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기억도 잘해요. 왜냐면은 난 다 잃어버렸는데 다 콩땅콩땅 이것도 틀려먹고 우리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생각하는 게 있어야지 잘하는 게. 그러니까 난 얕은 최선을 다했는데 다 얘기하면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간에 과거에 잘못되고 이름 얻은 것들은 기어버리고 지워버리고 그 허물 그 모습 그대로 뭐 해줘야 된다? 용납해주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 속에 담긴 귀중한 메시지. 이건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목사님이 요새 쌩한 게 기분 나빠. 또 성도도 얼마나 헌신했는데 목사님은 요새 삐딱선을 다 장로는 아유 저 확 아파서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으면 쓰겠어. 말도 안 되네. 네? 여러분 교회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고 성도나 목사로부터 또한 성도로부터 이런저런 아픔 우리는 주는 존재예요. 받는 존재다 말. 그걸 두고 대학 노트에다 막 써놓고 가슴의 노트에다 더 진하게 깨가지고 막 혈서를 써놓고 한국의 어느 목사님 부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두 분은 신학교에서 만나갖고 결혼까지 꼬링한 캠퍼스 커플이었대요. 두 분이 결혼하고 사역지에 가서 부부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쬐끄만한 개척교회부터 목사님은 앞장서시고 사모님은 뒤처리 목사님이 흘려놓은 거 다 성도들이 흘려놓은 거 뒤처리 하시고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울 때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해서 성장하게 된 것은 목사님의 앞장선 헌신 성도들의 협력도 중요했지만 우리 사모님이 뒤에서 다 이렇게 하여튼 지난주도 이거 장식하고 갔는데 의자 위에 보니까 반짝이가 얼마나 많던지 따뜻하다고 오늘 이 얘기하려고 안 닦았어요. 그죠? 막 바닥에도 막 그냥 뒤처리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가지고 이게 근데 이런 훌륭한 뒤처리를 잘하시는 사모님도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 세탁기야. 빨래를 못한다. 아니 목사님 세탁기야 그냥 세제 넣고 빨래 넣고 찍 누르면 다 되는 건데 못 넣으면 세탁기를 못한다고 합니까? 했는데 이 사모님이 못하는 것은 빨래만 하면은 생자를 안 들고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꺼내온 빨래는 그대로 걸치는 거라. 그대로. 무슨 말이냐? 이 빨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와이셔츠도 빡 이렇게 해야지 입을 때 어떻습니까? 쫙. 특히 수건은 뭐 해야 됩니까? 잘 털어야 됩니다. 이게 잘 털어야지 뽀송뽀송하지. 수건 빤 다음에 그대로 딱 걸치면 찐득찐득하니. 뭐 빨래하는 새로운 방식 있나 보죠, 주권사님? 특히 빨래줄에 빨래들이 줄을 쫙 서야 됩니다. 쫙.
자, 이렇게 하고 쫙. 양말은 똑같은 양말끼리 쫙 이렇게. 근데 이 사모님이 빨래하면은 대충 건져놓으니까 와이사스도 다림질 꾸기. 특히 양말은 같은 짝꿍끼리 딱딱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냥 손에 잡힌 대로 딱 넣어놓으시니까 이 목사님이 난처한 일을 당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개척교회 당시에는 한 방에서 애들이랑 다 같이 자는데 새벽 예배 갈 때 애들이 깰까봐 불은 못 켜고 그래서 조용 서랍을 열어서 양말을 딱 신고 딱 올라갔더니 보니까 왼쪽은 빨간 거, 오른쪽은 이게 사모님께 왼쪽에 있고 목사님께 오른쪽에 있는 거라.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대요? 이거였대요. 하나님, 우리 아내는 다 좋은데 뭐만 고쳐주세요? 빨래하는 것만.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기도는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도한 분들 많잖아요, 그죠? 자기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렇게 교회한테, 성도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얘기죠. 다 좋은데 요것만큼은 고쳐주세요. 이건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기도도 아닙니다. 말도 안. 근데 이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대요. 우리 아내는 다 좋은데 빨래하는 것만 좀 고쳐주세요. 어느 날 목사님이 또다시 양말 때문에 창피를 당한 다음에 너무 속상해다가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답니다. 다 좋은데 빨래하는 것만 고쳐주세요. 한참 울었는데 응답이 왔대요. 뭐라고 응답이 왔대요? 이렇게 왔답니다. 시작. 목사야, 네가 빨래와 양말 정리를 잘하면 앞으로는 네가 하면 되겠네 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그 목사님은 온 식구들을 모아놓고 위임식을 했답니다. 뭔 위임식이냐? 오늘 이후 모든 빨래는 아빠가 다 알아서 한다 하는 위임식을 성대하게 한다. 그 다음부터 했더니 그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이름 되면 다 창피하니까 여기까지만 소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이해하며 채워주는 게 부부입니다. 상대의 부족함과 아픔을 고쳐주세요. 제발 좀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그 부분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부부의 모습이고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교회와 성도가 교회 안에서 화목합니까?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랍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이것 때문에 고치려고. 그럼 그 목사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주여 절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부부 간에도 성도 간에도 교회와 성도 간에도 예수님과 우리 간에도 이거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그 부분은 제가 감당하렵니다가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환희가 가득한 가정과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이 넘치고 환희가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2주간에 걸쳐서 말했죠. 첫째, 아무리 듣기 싫은 배우자의 조언과 잔소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아내나 남편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가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교력구하고 협력하자. 그냥 셋째, 배우자는 주님이 나한테 딱 맞게 짝지어주신 배우자다. 특히 뭐하게? 너무 다르게. 대부분 다른 사람이 만난다. 이유는 뭡니까? 채워줘야 되니까. 네 번째, 자주자주 배우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해야 됩니다. 멋진 남편은 누가 만든다고요? 저 뒤에 있는 마담이요? 아닙니다. 그죠? 아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죠? 아름답고 예쁜 아내는 화장품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줍니까? 남편의 사랑과 칭찬이 만들어주는 거. 이건 진리 아닙니까? 그죠? 오늘부터 말한 5번째. 특히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못 떠나는 남자치고 자기 부인의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하는 남자들은 하나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번째, 7번째,
부부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절대로 떠나지 말고 분방하지도 말고 자꾸만 난 이건 이해 못해 선거버리지 말고 다가가고, 마지막 8번째, 부족함을 용납하고 인정하며 대신 내가 세탁을 하든 뭘 하든 채워주는,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채워주는 그런 부부, 그런 교회와 성도, 그런 예수님과 우리가 될 때 우리에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쁨과 환희가 더더욱 폭발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도 되찾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주에 걸쳐서 어떤 부부가,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환희와 기쁨이 가득한지 하나님의 주례사를 통해서 오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여, 이 8가지 말씀 노트가 아니라 마음에 다 새기고 순종함으로 그 어느 가정과 어느 교회보다도 행복한 우리들 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